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건강도 옛날만큼 따라주지 아니하고 또 나이도 먹었고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두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든지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첫 순서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9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성도 선교사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9,000명이라 그러더니만은 이제 10,000명씩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한 사람씩만 외출할 수 있는데 외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만 외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경제 활동은 다 셧다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전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올 때 왜,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그 사람을 수식해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기도 시간마다 성전을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신세를 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을 찾아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훨씬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선한 일에 열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받는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말하면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들어가시는데 나에게도 한 푼 보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구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샬롯에도 보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 15인승 밴을 타고 가면서 신호등 코너마다 사람들을 3명씩 4명씩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서, 한 사람은 저기에서, 한 사람은 건너편에서, 한 사람은 여기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서 있는 그 시간에 헝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분 도와달라고 하면서 God bless you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걸하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 길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목적이 성전이기 때문일까요? 개중에 어떤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무표정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별로 무표정하게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 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하기 전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주목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한 팀이 되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목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산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여 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요,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주눅이 들어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 갖지 못하면 내가 얼마 모자라는 것이 얼마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이웃을 도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5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코로나 사태가 훨씬 심각할 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겠는데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큰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문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워싱턴에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기도원에 가서 우리 잠시 기도라도 하고 옵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안나산 기도원에 가면 뭐 있잖아요. 밥값 같은 거 잠자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돈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갈 때마다 저는 가서 아무 때나 말씀만 증거하고 그 대신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45년 전에 워싱턴에서 알던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뉴저지에서 와요. 뉴저지에서 3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그 기도원에 부부가 오셨는데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보다는 여자의 믿음이 더 대부분 뛰어난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뮤지엄 퀄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이 되셨군요. 그분도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분은 졸업은 못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7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교회 영상 설교 하신다고 해서 그거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개 보내드렸더니만은 이분이 지난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 오니까 봉투가 와 있어요. 보니까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헌금을 보낸다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금액이나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꽤 큰 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마워서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목사님 다 어려운데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어려운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의 삶 속에 나는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한번 내 스스로 일어나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값싼 구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걷지 못하였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기는 나아왔지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 분 도와주십시오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올 때 그것을 볼 때마다 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을 때, 그에게 자비와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이 없고 금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Talk is cheap. 말하는 것은 아주 값싼 것이다 이거예요. 말은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말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에 대하여 오른손을 붙잡아 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뭐라 그랬어요?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보고 거기에 증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디를 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85번 도로였어요. 자동차가 유조선 그 유조차에 탁 튕겨가지고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거듭나는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누가? 베드로가. 누가? 구걸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성전 앞까지는 왔었지만은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문제가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는 성전을 방문하는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 찾아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성전 바깥에 머물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사숙녀 여러분 한 분 구걸해 주십시오, 한 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는 태어나서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해요. 그의 입에서 전에는 한 분 도와주십시오, 한 분 도와주십시오. 신사숙녀 여러분 이랬는데 이제는 도와달란 말 하지 않았어요.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이 자리에 와서 한 분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가 걷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 전에는 한번 도와주세요 하던 사람이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저 사람 옷은 저렇게 멀쩡하게 입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역자 같은데 옷 입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지나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더 이상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평 불만보다는, 원망보다는 찬송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크게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얼마나 잘 살았냐, 어디 살다 왔느냐, 샬롯이 한국보다 낫다, 덜 낫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라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곧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천국에서의 관심사가 우리 교회의 관심사가 될 때 우리의 남은 세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정과 치료와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